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라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라고 나오는 물두멍이 물대야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용어를 썼어요. 물두멍이라고. 대야를 얘기를 합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좌측으로 등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지성소가 칸이 막혀 있는데, 휘장이 막혀 있는데, 거긴 지성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향단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편 14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네. 여기 기록된 대로 향단은 기도의 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등대, 떡상, 향단 이 세 가지는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형합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특히 떡상, 등대, 향단 이런 건 이제 주님을 직접 모형합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등대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기도의 단인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향이에요. 기도고. 제사장은 향단 앞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도하면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기도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이 향단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고. 거기서 향을 올리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향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 무슨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화목제라든가. 그것을 향불이 올라가는 순간에 그 향 속에 들어있는 소원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면서. 인간이 언어를 구사해서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기도하면 기도하면 밤새워 주여 하는 게 그것만 고정관념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향단 앞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 향단과 거기서 드리는 향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번제단에 각종 제물을 드리거든요.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번제라든가 이런 그 제물 속에 자기 소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면 그걸 흠양하시면서 그 소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하죠 여기요. 드림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많이 해서 기도라기보다도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봉투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중심, 소원,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이 기도가 아니고 향단과 향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올리는 향 자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향 자체가 또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진짜 기도는 성령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이제 그 기도도 내가 뭘 밤새도록 하고 뭐 금식을 40일 하고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종교식으로. 내가 뭘 많이 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 올려드리고 중심으로 찬양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앞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찬미의 제사, 즉 예배와 찬양이 입술의 열매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찬미의 제사라고 그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신네들이 뭘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강조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종교심이 깊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사람들은 강한데 뭔가 신앙에 대해서 어린 상태죠. 예. 신앙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 걸 막 강조하면 그렇게 못할 값에 자기는 뭐 이제 받아들이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실상.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강조될 때에 그게 믿어지는 것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을 얘기하는 데거든요. 종교를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집합소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종교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뭐 며칠 기도하는 게 뭐 몇 시간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기도는 실제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신앙 관리는 돼요. 마음이 자꾸만 무슨 딴 데로 간다든가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내 자신의 그 마음 관리에는 도움을 줍니다만 그게 뭐 응답과 뭐 꼭 관련된다, 그렇게 해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실질적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후안 까를로스인가 오르테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늘날 쓰레통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할 기도가 따로 있는데 맨 뭐 달라 문제 해결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기도가 저게 아닌데 지금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너가 정말 해야 될 기도는 이거야 하고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그냥 뭐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실 때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쟤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네. 왜 탄식을 하겠냐고요. 우리 기도하는데. 여기 아까 글이 나왔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연약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거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 상당수가 하나님께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소원만 내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식으로. 왜 안 되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러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러고, 그런 길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실제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밤새도록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얘는 꼭 붙이더라고, 그렇게. 왜 안 해주냐, 이게 빨리.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한 기도를 잘 못해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분이 탄식하시면서 대신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향단과 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세상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을 신앙적으로 풀어야 돼. 신앙적으로. 지금 종교식으로 전부 푸는 이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모든 게 잘못 풀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교회가 교회가 아니야. 종교 집합소야. 보면.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잘 통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내가 종교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해도 되겠어요.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맨날 나와서 뭐 새벽 기도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할 줄 몰라도 말은 맞아 저 사람. 그렇게 해야 돼. 고민만 안고 들어가. 주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막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막 안에 모든 게 중요한 게 다 있다니까요.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번제단 제일 먼저 나오죠. 죄가 용서돼야 되니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단 올리죠. 결제가 떨어져야죠. 그 결제는 지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번제단 올리게 되면 그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결제는 지성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를 올리기도 하고 결제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겠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치료의 길이 열려요. 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떡과 음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거 꼭 구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 있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막 안에 그걸 상징하는 떡이 있고 음료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때문에 옷도 있어요. 옷에는 각종 진귀한 12가지 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그 안에 제사장이 우리 주님 예수를 모형한다고 볼 때 결론이 뭐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 간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질병 치료에 관한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해결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맞춤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맞춤복으로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 찬양 올려드리면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분이 내게 맞춤복이 뭔지 뭐가 제일 급한 건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맞춤복이 아니야 이게요. 내가 급하다고 말해서 그게 주님 보시도 급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 급한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나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리고 30장 1절이죠.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향단이 장이 이제 가로를 얘기를 합니다. 가로가 1규빗, 광은 세로를 얘기를 해요. 1규빗. 그리고 고는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은 가로, 세로는 같고 높이는 그것의 배입니다. 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또. 가로와 세로를 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높이를 하늘을 보는 겁니다. 맞죠? 가로, 세로 땅이잖아요. 높이가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것보다 향단이 기도니까 하늘에서 배나 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이 말을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말미암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땅에서 구하는 것에 배로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풀어지는데 세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난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얘기나 여기 똑같은 거예요. 땅에서 구하는 배를 준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배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향단의 규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15절만 다시 읽으세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예. 쭉 본문을 읽고 한 절을 더 읽어보라는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본문이 길데 그 핵심이 그 구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1절, 16절까지 쭉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그 문장의 긴 문장의 핵심 구절이 15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은 대신 내는 돈이에요. 생명 대신 내는 돈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씩만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른이든 애들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나 동일하게 내는 속전, 반세겔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예수님의 핏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은요,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공평해요. 부자라고 뭐 무슨 더 내는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덜 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반세겔은 적은 돈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누구나 낼 수 있는 돈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아까 속전이 반세겔이라고 그랬죠. 그 속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을 속전으로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반세겔이 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뭐 많이 배운 사람인지, 덜 배운 사람인지, 가난한 자인지, 부자인지, 그거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세겔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는데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큰 죄 작은 죄 관계없이 오직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님의 보혈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누구나 내야 하는 반세겔의 진정한 의미가 그거예요. 누구나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세겔의 그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반세겔을 내려면 이 누구나 예수의 핏값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좀 분명히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떤 죄는 뭐 큰 죄라 안 되고 어떤 죄는 뭐 생명이 거나되라 안 되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그 값은 반세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에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박수만 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우리는 똑같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부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184.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어.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괴로움도 지금의 나의 컸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의 나의 맘속에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당신도 오시오.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 당신은 무엇을 믿고 당신은 무엇을 믿고라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며 고달픈 인생의 사는가. 험한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내 짐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오시오. 예수님 예수님 품으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 모습 버리고 그대로 오시오.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저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술 끊고요. 그게 뭘 해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병 고쳤는데 뭐 병원을 가나? 병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단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린다고 예고했었는데 오늘 하겠습니다. 30절, 17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번제를 드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피를 만지기로 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노수로 물두멍 즉 대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38장 8절.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 그래서 물두멍의 재료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거울로. 그러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비치는 거울을 들이고 나면 더 이상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김두인, 볼 수 없겠어요? 없지요? 더 이상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울 보는 걸 드렸으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구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제도 무슨 일 졌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봐봤자 자기 허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그 놋거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봐야 돼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나를 보지 말고 오직 그분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또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 나도 처음에 헤맸어요, 청년 때. 나를 보니까 별 변한 게 없는 거야. 뭐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거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님만 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확신이 오는 거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될 문제를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안 되는 줄 알고 또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번제를 드려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거울로 자기를 또 비춰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씻어주는 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는 물두멍 역할을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뒤에도 아직 육신이 살아있거든요. 이 육신은요,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고 모든 죄를 다 짓자고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그러고 두고 자자고 그러고 육신은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여기서 끝나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고 그럽니다. 육신대로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더 자자고 그래요. 뭐하러 거기 가서 앉았냐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안 먹느냐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다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그래요. 육신은 끝나니까.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하늘나라 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게 그거라 바로. 육은 영을 반대로 놓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육신은 계속해서 죄 짓자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자고 그러고요. 하든지 다 하자고 그러고요. 여전히 죄 짓고 살자고 그래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물두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씻어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누를 힘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그 죄 가운데 노출되다 할지라도 또 와서 예배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소위 그 자범죄라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 중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한 주간 세상에서 묻었던 모든 허물의 먼지를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또 하나 나왔는데 뭐냐 하면요. 성막에는 다른 모든 기구들은 다 일정한 규격이 있어요. 그렇죠? 가로는 얼마로 해라, 세로는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다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격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유독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라는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있던가요? 대야 크기 얼마나 규격이 있어요? 없죠? 그럼 물두멍의 규격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한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는데 징역 30년을 대신 살았다 그러면 그 죄가 징역 3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면 안 되죠. 그래서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한계를 정했는데 그 죄 이상의 죄의 양이 넘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소가 아닌 양부터 드리는 거 똑같거든. 너무 많다는 거거든, 그게. 그 소부터 드리면 다 거덜나니까. 그래서 양으로 줄인 거예요. 다른 제사는 전부 소부터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는 허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부터 드리면 다 길거리에 내 앉아야 돼. 그 양부터 드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한량 없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물로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규격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한량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격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가 죄를 짓는데 너 40살까지 진 것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40살 더 산 사람은 어떡해? 41년째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너가 죄를 짓는 거, 요거까지만 용서해 줄게. 그럼 그 이상을 짓는 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용서해 줄게.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그래서 우리 일생이 얼마가 됐든 간에, 얼마가 지은 죄가 있든 간에, 그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살죄는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되죠. 규격이 없으니까. 자살죄는 빼놓고, 그럼 규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 대야는 자살죄는 못 담아. 고가는 못 씻어. 그럼 규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규격이 없다는 건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도 헛단 소리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 그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안 되면 누가 한다는 거야, 그런 그거는.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럼 어디? 예수님 보혈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뭐 박사학위 있냐 그런 거나 물어보고. 내놓을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피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놓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건물이 있냐 없냐 그런 거밖에 얘기밖에. 그래서 우리 죄가 규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준 주님의 은혜에도 규격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물두멍은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울타리도 규격이 있고 다 규격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많이 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그렇죠?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번 한두 번 해줘가도 안 되면 이기도 날 뭘로 보고 상대도 안 하지. 7번 용서해 주는 사람 누가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엄청나게 뭐 아주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7번 해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야 너가 7번이나 하려고 그런 거야 지금.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해줘. 그럼 490번인데 그 쉬고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 490번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70번씩 7번 해주라는 것은 무한량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량의 용서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한량의 용서를 나타내는 게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두멍이 나타내는 그걸요. 무한량의 용서가 있다는 게 그 물두멍의 규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에 찬송과 찬양을 돌려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허물, 소위 자범죄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겁니다.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씻질 못해요. 죄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그걸 또 원죄 자범죄로 나눠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원죄는 해결하는데 자범죄도 내가 해결해야 된대. 그럼 죄가 또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 충주에서 가장 큰 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내세우더라니까. 누가 그랬냐니까. 그래서 모든 죄는 규격 없이 한량 없이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1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모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로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선 사람이 심령이 먼저 죽어요. 자기 심령이 먼저 죽어요. 왜 죽는 줄 압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잘 모르나 본데 남들이 모르는 이런 죄가 있는데 나 지난 여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내가 사역을 한다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자기 심령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갈라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알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무슨 내가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대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겠죠, 그죠?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보세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을 발라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름을 자기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기구에는 아주 최고의 향유를 발라요. 그래서 그 쓰임받는 모든 기구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최고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최고의 향유를 바르는 게 이제 그 쓰임받는 모든 그릇에는 최고의 향유를 발라요. 그래서 쓰임받는 모든 그릇에서는 최고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그 일생에서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나게 돼 있어요.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그 일생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에서 향을 바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모든 것에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절대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하니까 그 가운데 진한 향기가 났죠. 그래서 사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진짜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나기도 해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와서 여기도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고 그 임재중에 맡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주님께 드려진 예물은 향기 나는 예물이 되는 거고요. 주님께 드려진 모든 재능들은 향기 나는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과는 관계없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에는 향기 대신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의뢰 보면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에는 향기가 납니다. 사명대로 삽시다. 사명대로 삽시다.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규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향기를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분이 발라주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는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연결됩니다.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향유,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하려고 그러다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 얘기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예수님이 보혈로 거룩해지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어때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오직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무슨 전통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뭐 신학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그런 게 의지하게 되면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향기로운 향이 되는가?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방법은 뭡니까? 은혜의 방법이죠.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분의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향이 되는 것이고 구원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유년시절부터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창립 17주년이 되는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생수원의 전체에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기가 이제 계속 번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향기가 전 세계로 좀 번져나게 해달라고 향기의 물 한번 심겠습니다.